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한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나라로 교회로 건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아멘. 다음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한 것은 구약에 2번 있고 신약에 2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였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족보를 망라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돼요.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연례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전체가 42대인데 그거를 14대로 3분을 했어요. 맨 처음에 14대씩 3분한 내용을 볼 때 조금 의아한 내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왕들이 몇 명 빠졌어요. 제외되고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14대를 꽤 맞춘 것 같은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42대다. 그 42대가 14대씩 3번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42대에 걸쳐서 42대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이후부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은 시점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의 신앙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앙은 이스마엘 낳는 신앙까지가 정점이에요. 갈대우를 떠나서부터 이스마엘 낳기까지가 정점이다. 혼들이 거듭나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혼들이 거듭나서 배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간 말씀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배아 상태에 있다. 배아 상태에 있던 아기가 이제 태아가 되는 과정이 뭐냐? 창세기 17장이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나고 할례를 받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 받은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게 혼이 거듭난 이후에 이삭을 낳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혼이 거듭나서 이삭을 낳기까지의 신앙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베아를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은 혼이 거듭나게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혼이 거듭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것만큼 배아가 생산되고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십자가 1단계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혼이 겁날 수 없어요. 그냥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 자기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몰라.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게 어떻게 종류인지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 딴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이나 감동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의 모든 육에 속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십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허락하신다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러면 십자가 허락 안 하셔요. 두 사람이 부부간이든 고부간이든 형제간이든 혈기와 대판 싸웠어요.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때 그건 두 사람 다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직 뭔지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을 리도 없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많은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새벽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부인을 못해서 직장에서 대판 싸우고 직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대. 사단이 준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가슴이 막 아파와. 마음이 막 아파온다고. 아주 자기 부인 아직 안 되는 거네. 자기를 분하지 못하고 자기를 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즉 혼이 겁나지 못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낳는 시간까지 자라가야 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삭은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낳는 거예요. 사라는 뭐냐?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내가 혼이 거듭나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도 혼이 거듭났다고 하면 아내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분하고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게 되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삭이 나아진다.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은 남편을 통해 이삭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자녀를 통해 이삭이 나아지게 된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자기 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몸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최소한도 이삭을 낳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봐라. 이삭을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내 교회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 이삭을 낳은 걸 내놔라. 이삭을.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강조한 뜻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신앙은 단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부터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육적 몸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 육신과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고쳐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과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삭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할례 받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신앙이 돼야 한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할례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 받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할례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과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육신과 몸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을 벗고 몸을 벗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신을 벗는 게 뭐냐? 육신을 벗는 게 뭐냐? 육신의 요구상,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육신부터 오는 혈기, 교만 이런 것들 다 벗는 거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다 벗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넘어지고 실토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올 때마다 벗는 거예요. 벗는 게 어떻게 벗는 거냐? 옷을 벗듯이 그 생각을 벗어버리면 돼. 근데 벗어버려도 또 여기 딱 와 있어. 고개 흔들어도 여기 와 있어. 뭘 흔들어도 여기 와 있어. 신조준사가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삭임이 여기 와 있어. 끊임없이.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온다. 벗어버리는 거다. 난 맨 처음에 이걸 벗어버릴 때 뭘 흔들어 보기도 하고 딴 데 별거 다 해봤어. 그 가다가 와 있어. 벗는 게 더 벗는 거냐?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것이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벗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벗을 수가 있어요. 머리 흔다고 벗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돌린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벗어질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끊임없는 미혹과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그리고 다 그건 벗어버리는 거다. 그 벗는 게 생각으로 돼 안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 벗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벗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은혜를 주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벗어져. 은혜 주시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을 벗는 건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이 혼의 목숨이 죽을 때까지 벗는 거예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벗어야 돼. 이게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호흡 붙어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타단 역사예요. 신앙이 높아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
육체가 사인을 하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다. 지렁이가 꿈틀꿈틀 지나가요. 지렁이를 발로 밟았어. 발로 밟으니까 막 지나가다가 딱 섰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한참 보니까 죽었구나 하고, 죽은 줄 알고 보니까는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움직여. 또 움직이고 또 기어가. 또 발로 밟았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또 발로 밟았어. 지렁이가 그 육체가 사인을 하는 움직여. 살려고 밥을 넘치고 숨으려고 움직여 또 여전히. 그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육신도 호흡이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삭여.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한번 TV에 잡히면 붙잡히니까 밤 2시, 3시까지 본다고 그래요. 그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시작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연속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보건다 생각을 해. 시작을 했다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빠졌어요. 새벽에도 가기 직전까지 봐. 본다고. 은혜가 있을 때는 육신이 야 TV 좀 보자, 동물의 왕국을 좀 보자, 그러면 틀고 봐. 근데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안 볼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또 밥 먹고 왔는데 우연히 아 참 동물의 왕국 볼까? 딱 틀면은 또 계속 보게 된다. 육신의 미혹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육신에서 통한 미혹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그게 육신 자체가 마귀 하단이요. 그 자체가 마귀 하단이기 때문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밥을 훔친다고.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가고 은혜가 있으면은 그건 안 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몸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 몸은 뭐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인데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육신이 몸이 되는 거예요. 몸화돼서 살게 돼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육신 속에 몸이 있다.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있듯이, 아기가 배에서 태아가 있듯이 육신 속에 태아가 있듯이 육신 안에 몸이 있다. 육신과 몸이 함께 활동한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 전부 100% 육신으로 살아. 육신으로 살아가 말하면 육신을 향하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론 육신으로 행하기도 하고 때론 몸으로 행하기도 해. 왜냐? 혼이 겁나기 때문에 몸이 육신을 통해서 활동하거든. 은혜가 있으면 이 육신 통해서 몸이 활동하고, 은혜가 소멸되면은 육신이 육체로 활동한다. 아무튼 몸은
겁난 속사람이 입고 있는 몸이다, 그것이. 우리 속에 혼이 겁나면 속사람이 생기는데 그 속사람이 몸이 이걸 입고 있는 거다. 이거 빌려 입은 거다. 빌려 입었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빚진 자로 표현됐어요. 빌려 입이기 때문에. 겁난 혼 속사람의 몸, 그것도 부인돼야 한다. 내 혼이 겁나고 내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인돼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디 갔다 오고 무슨 대화하고 어디서 신방 가고 뭐 하고 그거 계획할 수 있어요. 그건 몸이 계획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계획할 수가 없어요. 겁나 혼 안에서 속사람이 그걸 계획할 수 있어요. 그것도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몸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이 몸이 아직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요. 육체와 똑같은 몸이요. 육신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버리는 거다. 내가 아무리 겁난 혼 안에서 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내가 선한 일을 뭘 하려고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벗어버려야 한다. 많은 굴도인 가운데에서 아직 몸을 벗지 못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 몸을 못 벗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 음식을 내가 누굴 갖다 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그 어렵고 힘든데 내가 가서 주면 좋겠다 해서 갖다 그 음식을 갖다 줘. 근데 그걸 먹고 그 사람이 당뇨가 올라가서 큰 병을 얻었어요. 그 음식이 나한테는 좋지만은 내가 그 사람 가서 주고 선물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 그런데 갖다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입어. 몸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선한 생각, 말씀 안의 생각, 그 감정, 의지도 다 벗어버려야 돼. 몸을 벗는 게 이거 어려워. 육신을 벗는 것도 쉽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다 하는 걸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몸을 벗는 것도 어려워. 왜 그러냐? 옳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대로.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무리 했다 할때도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거예요. 나의 선한 생각,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 그거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거예요.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응? 해야 되는 것도 답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답이에요. 왜 해야 되느냐? 신앙의 초기에 겁나 혼 안에서 생각으로 봉사하고 총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
그 과정이야 그것이. 겁나지 못하는 혼 안에서도 왠지 하다가 나도 깨닫고 겁나 혼 안에서 그 여전히 해.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혼 안에서 몸으로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건 게 뭐냐? 그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 그 겉옷마다 입는 거, 히마티온 입는 거예요. 히마티온 입어도 속에 못 들어가요. 아무튼 그걸 할 과정이다, 그것은, 히마티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혹은 육신에 속한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육신과 혼에 속한 감정, 의지 이건 다 벗어버려야 되고, 비록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난 혼과 몸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게 글자의 할례다. 이 글자의 할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사건이 올 때마다, 상황이 올 때마다 벗는 거예요. 벗어버려요. 근데 벗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아. 정말 벗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해야 벗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은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결국 어디 가느냐? 그것도 한 게 십자가 죽음을 침하게 돼. 육신과 몸을 벗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혼이 죽고 겁나야 된다. 이 혼이 죽는 것은 우리 혼은 겁났지만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의 혼이 무수히 많이 있어. 70% 이상 많이 있어. 그 혼들이 하나하나가 겁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어요. 욕심을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벗어버려. 뭐 은혜 가운데 그걸 조금 체험할지 몰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욕심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그건 벗어버리는 거다.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 내 혼이 겁났는데 혈기 때문에 넘어져 맨날. 혈기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넘어져. 내 주장 때문에 넘어져. 내가 옳다고 하는 때문에 넘어져. 그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이 겁난 사람이
내 혈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올라올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선한 생각, 예?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도와주고 많이 베푸는 사람은 많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특기요. 나눠주고 도와주는 게 특기일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벗어버려야 돼. 근데 벗기가 어려워. 나눠주고 싶어서 못 견뎌.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걸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벗느냐? 그때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그걸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고 벗어버리면 성령께서 너 이거 갖다 누구 줘라. 그거 온다고. 벗어버린 이후에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뭔가 하려고 계획하고 뭐 주장하면은 가만히 계셔요. 제가 다 하는데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다 벗어버리고 그제 할례 받아서 이제 내려놨어. 내가 이거 썩는 게 아까워서 누구 주고 싶어. 썩는 게 아까워서 주고 싶어. 그래서 썩기 전에 누가 갖다 줘. 그건 누구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이요. 하나님 만족이 아니.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건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줘라.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게 유익이 되고, 그에게 유익이 된다. 그에게. 그건 성령만이 알아. 아무도 몰라.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주면 좋은지 난 몰라. 근데 나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성령은 이상하다 주라. 근데 그 사람 내가 미워해. 근데 갖다 주래. 그러니까 못해. 십자가 죽은 사람만이 갖다 줄 수 있어. 응?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감동 오면 가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이제 시작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체험이다.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말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말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전체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장자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다. 장자권을 얻기 원하는. 비로소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이 사모하게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야곱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전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밧다라로 보내신 건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형 에사가 보낸 게 아니고 아비 이삭이 보낸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밧다람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썩게 했어요. 그 20년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야곱이 밧다람에서 20년 동안에 그걸 살았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밧다람에서 외삼촌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이 있어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한 번 못했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오게 하셨어요. 야곱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삶이었다. 숫곳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허락하였지만은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세겜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절대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에 선포했어요. 우상을 다 가져라. 귀걸이를 다 가져라. 그래서 우상과 귀걸이를 시겜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빨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야곱이 최초에 소원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였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하가 누웠던 돌을 세워서 거기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베드로 올라가서 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보내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의 생애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성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요. 그 야곱의 전생애다 그것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고 교회 건축이 뭔지 알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야곱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끝나도 안 돼. 야곱의 하나님만 끝나도 안 돼. 이삭의 하나님만 불러도 안 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벗고 몸을 벗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돼.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아멘. 나는 예전에 마태복음 읽을 때부터 의문이 있었는데 뭐가 의문이냐?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 이러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그래서 14대씩 3등분 했어요. 14대 연례대씩. 이것이 이상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그걸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많이 해봤어요. 연례대가 뭐냐, 또 42대가 뭔가, 전체 42대다. 왜 전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인데 그걸 왜 연례대에서 잘랐을까? 그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 발행해서 요단강까지 요단강 건너가게 오기 전까지 옮겨온 대수가 그 장소가 42곳이요. 42곳을 걸쳐서 요단강까지 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갑니다. 42 숫자가 그게 우인의 일치인가 이상하다. 42.
적구적 환란은 7년인데 그걸 반으로 잘라서 1003년 반 42달, 후 3년 42달로 잘랐어요. 그것도 이상해. 42의 영적 의미가 뭐냐? 마흔들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40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낳기까지가 40이 되나요? 그게 42의 숫자예요. 뜻의 의미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우리의 삶부터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이 42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끝나서 이스마엘 낳고 끝나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낳아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또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거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4대의 기간을 또 통과해야 돼. 바벨론을 이거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다. 그 14대는 흡사 야곱의 전생애와 똑같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돼. 이삭을 낳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삭을 낳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는 신앙까지 올라가도 천국엔 들어갈 거예요. 이삭 죽기로, 아니 알곡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산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야 돼. 내가 온전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내가 온전 교회로 지어졌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사만 자체 모든 성도가 교회로 지어졌을 때에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졌을 때에 신부가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지어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의 구역을 봅시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닌가? 한 몸으로 건축됐는가 안 됐는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먼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아직 안.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은혜가 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으면 한 몸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은
금방 문제가 발생되면 또 한 몸에 안 돼. 교회가 한 몸이 돼야 한다. 가정이 한 몸이 되고,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구역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신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된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되어야 신랑이 오셔서 자기 신부를 취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과 뜻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혹은 내 교회를 통해서 봐도 낙담이 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아직 한 몸 되려면 요원하다. 한 몸 될 수 있겠나?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42달 통과했는가? 42달 통과 못했어요. 42달 통과해야 교회가 돼. 온전한 교회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못 미치고, 아무리 우리 신앙이 양육받고 자라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삭의 신앙까지 못 미치고, 교회가 건축되어서 한 몸이 이루려고 하면은 장자권을 얻어야 되고, 정말 한 몸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교회가 명실공히 누가 봐도 아, 저 교회는 그의 신부로 단장되어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 우리 스스로가 알아. 우리 교회가 그의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신부가 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핵착합니다. 사단의 최대의 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는 길을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준비가 되면 머린 구다가 오셔서 자기 신부를 채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다가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머린 그러다가 오셔서 자기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42달 통과해야 돼. 그 42달이 뭐냐? 적구대의 환란입니다. 적구제의 환란을 1003년 반 42달, 후 3년 반 42달로 나눠져요. 그래서 1003년 반 42달을 통과하면 신부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올라가요. 후 3년 반 42달 통과하면 알곡이 되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 신부와
알곡의 차이가 뭐냐? 먼저 익으면 신부고 나중에 익으면 알곡이야. 무엇이 올 때마다 미혹 올 때마다 먼저 벗어버리고 이러면 신부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조금 늦추면 알곡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익은 천년매가 되게 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돼. 거저져진 건 아니. 13년만 기간 동안 익어야 돼. 그래야 신부가 돼 올라갈 수 있어요. 13년 반 42달 적구제 환란은 교회가 신부가 되고 왕 되고 제사장이 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이요. 적구제 환란은 마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적구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되게 하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적구제 환란이 없으면, 전사만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신부 없어. 주사를 맞는데 눈동자에 주사를 맞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두려워. 눈동자 쪽에다 주사침을 팍 찔러가지고 주사 놓는데 그 맞기까지가 어려워. 두렵고. 별 생각이 다 와. 의사하고 상담하다가 내가 바쁜 일 있어가지고 이번엔 주사 못 맞겠으니까 다음번에 맞겠다고 핑계대고 그냥 도망갈까.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주사 한 번 더 맞으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네가 눈 낫기를 네가 나한테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눈이 잘 보이기 원하는 것은 뭐 세상 구경하고 어디가 뭐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뭐 보고 구경하고 나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 그걸 위한다고 하면 장님들 나 좋습니다. 솔직히 장님 못 보면 어떻게 했어? 까짓거.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이 눈 내가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성경책 보고 말씀 보기 위해서. 그래야 소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눈을 그래서 보하기 원하고 잘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보여주시고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기도했어. 눈을 잘 보여서 말씀 보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이 두려움 통과해야 돼.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눈이 잘 보이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보는 거 끝나고 보지 못하고 책 보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투내가 자꾸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도 전부 다 내가 복사해가지고 가져서 그거 읽는데 그거 못하면 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더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눈을 잘 보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은 내가 주사 맞습니다. 그러나 내 두려운 마음을 제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어요. 막 떨리고 두려워. 우리 고모님도 이 주사를 10번 맞았다고 옛날에 눈동자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두려움 조금 느끼고 주사 잘 맞았어요. 주사 맞고 나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두렵지만 맞아야 돼. 그래야 눈이 좋아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주사 안 맞고 딴 거 해서 뭐 먹고 딴 걸 해서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요. 성령 어디다 행해야 한다. 족구제 환란이 우린 계시록을 통해 보면은 눈동자에 죄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더 두려워. 그러나 이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 교회로 완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적구제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구제 환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제목으로 알고 가야 한다. 신돈사님 새벽 설교 중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도 보냈어요. 저 IS 어디 목을 치는 거 그런 동영상이더라고. 예? 그런 동영상인데 그걸 보내서 근데 이게 뭔가 맨 처음에 봤는데 끔찍하기가 나 그 이상 끔찍한 못 봤어요. 근데 고개를 내밀고 서 있어. 땀 안 돼 있어. 칼로 치니까 딱 잘라가지고 대고 굴러가. 칼로 치니까 딱 잘라가지고 굴러가. 그래서 눈 뜨고 있어, 그게. 콱 하려고 있어. 그런 동영상이야. 적구제 환란에 비교할 수 있어요. 말로 순교가 아니. 입으로 순교가 아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목을 내밀고 복면 쓴 사람이 칼을 치니까 목이 딱 잘랐어.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각오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 내가 십자가 죽게 사모고 나가야 돼. 막일 마음 먹어가지고는 자기 분은 안 돼.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할례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이론이 아니다. 그런 경우 나도 가만히 봤어요. 그 죽는 사람 모습 봤어요. 그런 경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뚝 할수록 올라가야 돼. 그게 신부요. 주름 몸을 떨면서 떨다가 떡 잘랐다. 그건 신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42달 통과해야 신부가 되고 최소한도 알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사건,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혈기 나가지고 막 싸워. 화를 내고 싸워. 아직 우리는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이건
이론이야 실제가 안 돼. 이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한다. 십자가의 삶은 실제가 돼요. 육신을 벗고 뭐 벗는 삶도 실제가 돼야 돼. 그걸 벗는 삶을 다 살아야 벌써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혼이 겁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겁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겁나가야 돼.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욕심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 욕심 부분, 그 문제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영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부분에 영이 생명을 채워져. 생명이 채워지면 그 생명이 채워지면 죽을 몸에도 생명이 부어져. 생명이 부어지면 이게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생명의 몸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몸으로 구제하고 생명의 몸으로 가서 안아주고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몸으로 위로해주고 생명의 몸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의 몸으로 살고 살아가면은 육체를 삼켜버리게 돼. 육체를 삼켜버린다. 육체의 두려움을 삼켜버린다. 여기 서가지고 여기 기름가마 속에 뛰어 들어가라. 너 그러면은 안 그러면 살릴 거다. 너 펴받고 우상 경배하면 너 잘못 잘 나게 해줄 거다. 뛰어 들어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고. 이럴 때 아이고 뛰어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아플까, 몇 분 동안 고생할까. 그래서 뛰어 들어가면 왕돼. 그러나 두려움에 떨어가지 못 들어가면은 끝나버리고 표받고 우상 경배하면 불목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왕 되고 신부 되느냐 불목 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에 생명이 부어지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몸에 부어지면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벗어버릴 필요 없어요. 근데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1003년 반 42달과 후 3년 반 42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다 통과할 거예요. 그 전에 죽는 사람 몰라도 다 통과할 거예요. 마음에 각오를 단단해야 된다. 그걸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먼저 이기면 이긴 자 돼가지고
신부나 왕이나 제사장 되고 결국 나중에 이기면 알곡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거 못 이기면 불못 간다. 차라리 그때 가서 그걸 못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대 있어요. 지금 죽는 게 낫다. 지금 죽는 게 더 오래 살지 말고 지금 죽어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죽으면 불못은 안 가. 지금 죽는 사람은 우상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니까 불못은 안 가. 그거 우상 경배 표 받으면 불못 간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42대 만에 그들을 낳았듯이 우리의 신앙도 42달을 통과해야 그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 42달 통과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 삶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이걸 이루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이걸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고 이 교회가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집으로 건축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빛을 받고 깨달은 대로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고 모든 선진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